주님,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야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육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이미 크신 은혜를 예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거룩한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에 반드시 의의 세대, 거룩한 세대가 나타나서 이 혼탁한 모든 세상의 쓰레기와 오물들을 다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의 세대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7장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57장 11절. 이사야 5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예,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으시는 것은,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는데요. 그 거짓말이 누구를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어디 약속 장소에 가는데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도착할 때나 도착하기 전부터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정직하게 안 하고, 길이 막혀서 늦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그때 보면요,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말을 말하며 내가 만나기로 약속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을 딱 해버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놀라느냐? 누구 때문에 네가 거짓말을 하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예, 이 너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이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셔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이제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루에. 제 아는 그 후배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자기가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좀 확실한 친구인데 고무 밴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루 중에 거짓말하면 빼가지고 오른손으로 옮기고, 또 한 번 거짓말하면 빼가지고 왼손으로 옮기고,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얼마나 자주 이게 하루 중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죄 짓는 그걸 보고도 이제 내가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근데 잠잠하면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럼
빨리 돌아가서 지금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때 무감각해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럼 더 잠잠하고 말씀 안 하시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자녀 교육에서도 일어납니다. 자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녀는 보기에 자3자니까 엄마 아빠가 실수하는 것들도 다 눈에 띄죠. 거짓말하는 거 심지 알아요. 제가 우리 딸 키울 때 우리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이 지금 거기 있는지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와이프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따르릉 가는 순간 애가 전화를 딱 들었는데 그 집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없다 해라.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받기 싫은 전화가 있었겠죠. 자기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애까지 거짓말시킵니다.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주셨죠. 할렐루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려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여가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살피시며 심지어 곁길로 가고 안 좋은 길로 가더라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든지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자, 지금 15절에서 19절 사이에는 잘못 가더라도 고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패역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결코 용서 안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들의 죄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노 안에 놓여 있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자, 진멸당할 자,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도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고쳐주시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후자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기에 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면서도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후자라고 얘기를 해도 초기에 열매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을 재점검해야 되죠. 예. 속으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속아서 사단 마귀 안에서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교회 다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제가 좋아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예.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주님께서 나를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면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고 가끔 실수하고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빈도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 죄의 어떤 그 심각성도 점점 작아져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부터 청소가 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 요즘 그 동성애와 그 다음에 할로윈 이런 문화들을 보면 그 문화가 너무 사회의 다음 세대 안으로 너무 흘러 들어오고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할로윈 그냥 지나갈 거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이 귀신들하고 놀이하는 이 문화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이걸 마음 아파하실까? 그리고 이 죄악은 극도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그 죄악인데 이걸 온 백성이 온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문화가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를 막아서지 않고 중보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날 신나게 놀고 다니고 이 악한 영적 전쟁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지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반드시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날은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이 온 백성의 죄악을 껴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우리 70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어저께 기도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지고 할로윈을 막아서는 그 기도들이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면서 아주 은혜 가운데 오랜만에 정말 깊은 찬양 가운데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김해에서 그게 있었는데 김해에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으로부터 쪽지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딸이 실업계 고등학교 간대요. 근데 아무리 인문계 가라 그래도 결정 났다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김해 가니까 봅시다. 지금부터는 간증이 섞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한 2시간 정도 대화했던 것 같아요. 대화했는데 내한테 올 때부터 엄마한테 잡혀와가지고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저는 실업계 가거나 인문계 가거나 어느 게 더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업계 가려면 가도 되고 인문계 가면 가도 됩니다. 자기 탤런트, 주님이 주신 탤런트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니까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은 아이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 발견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가버리면 이건 큰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의 자녀가 지금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무조건 가서 만나자 그랬죠.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길지만 이 아이가 사단 마귀의 얘기를 들었어요. 실업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네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들었는지를 설명해 줄래?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왔대. 그래.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사단 마귀가 주신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대답을 못해요. 그냥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하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탁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상황과 모든 말씀으로 계속 보완해 주시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이 그 기도하는 사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부인할 수 없이 제가 그 길을 결정할 때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는 걸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 아이가 어느 날 탁 든 생각 가지고 여기는 갈 거야. 그 다음부터는 부모 말도 안 듣고 다른 어른들 엄마가 데려온 사람들 얘기도 않고 부목사님 막상 얘기했는데 그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제 말도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죠. 요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삽니다. 불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해버려요. 심지어 어른들도 불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말을 받아서 내가 성경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거룩한 세대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아이가 대충 이제 집이 가난합니다. 엄마가 도저히 아빠하고 벌이를 해가지고 아이 학원비 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용돈도 그냥 겨우 최소로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해 봐서 어디든지 가난이 내 몸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느끼는 이 자존감의 상실 이런 것들도 있죠. 세상적으로 살 때는 할 수 없죠. 그게 다 붙어 있죠. 가난하면. 아이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삶을 가정에서 영위하면서 엄마는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아이가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할 어떤 공부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공부 한번 가르쳐주고 막히면 그걸 포기하고 애를 버려두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죠. 정말 하나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남아서
보충해줘가지고 그걸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모든 아이를 다 돌봐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선생님도 피곤하니까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버려두고 가고 다음 진도 나가고 진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도태되는 거죠. 잘 따라오거나 집에서 돈이 많아서 가외를 시켜주는 애들 외에는 가난한 집 자녀들은 그게 다 망가지는 거죠. 학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거룩한 세대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게 성경만 열심히 보고 해가지고는 아이들 학교에서 매일 성적 받고 매일 자기의 평가들을 세상 객관적으로 딱 하는데 그게 낮아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최고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거 없어도 돼야 됩니다. 공부를 꼴찌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최고가 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될 수 있다면 잘 자랄 수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더 자기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돌봐줘야 됩니다. 이거를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지만 세상에서 공부도 탁월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고 부산대학 교수하고 이래 놓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람들은 저보고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머리가 본래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뭐 하나님 주신 게 있겠지만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로 그렇게 공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내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중학교 때 저래 공부 못하던 애가 카이스트 가고 부산대 교수하고 또 세계 최고 논문상도 받고 그죠? 하나님 은혜죠. 저는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그 두뇌가 개발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뇌가 개발되는 시기에 정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제 머리 안에 있는 이 뇌 구조가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내 안에 뇌 구조가 혁명적으로 뒤바뀌면서 완전히 한 차원이 달라지는 새로운 뇌로 재구성되는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덕분에 내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쳐다보면 바로 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입니다. 뇌 구조가 완전히 싹 뒤바뀌어가지고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성적이 좀 나쁜 애도 아니야. 내가 얘한테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면 얘도 변한다. 그 기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뭐 몇 년씩 걸렸다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방학을 한 번만 잘 보내면 확 바뀝니다. 그 정도의 훈련만 하면 며칠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방학이 한 2달, 겨울 방학 2달 정도 되니까 2달 동안 딱 해가지고 제가 시키는 훈련하고 그대로 하면 확 머리가 바뀌니까 그렇게 그 훈련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머리 좋은 애들을 탁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윤인구 총장님의 교육의 그 정의 말씀대로 교육은 차가운 버려진 돌덩어리에서 혈맥이 뛰는 생명체를 제작해내는 일이다.
예, 완전히 버려진 돌덩어리 같은 애들을 미켈란젤로의 청년 다윗상처럼 그 버려진 돌덩어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봤고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적용했을 때 많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세대를 키울 때 정말 탁월하게 키워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면담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봤는데 여러분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 있으면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가 니한테 너무 좋았어? 걔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바로 과학이 좋다더라고. 그래, 과학 그러니까 현미경을 쳐다봤는데 그냥 세포들하고 막 그 안에 미시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눈으로 보지 못하던 새로운 그 미시 세계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 번 더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또 과학이야. 뭐 했냐, 뭐 좋았다 그러니까 과학 실험하는데 돼지 내장을 가져다가 칼로 잘라가지고 그 돼지 내장 요새 과학 실험이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 그 돼지 내장을 잘라가지고 보면서 그 이제 기록하고 막 했는데 그게 좋다더라고. 그래서 네가 과학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 내가 보니까 네 실업계 가가지고 유아교육 쪽으로 하겠다는데 내가 보니까 유아교육은 애들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애들 막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이래 하는데 네가 좋아했다는 공부할 때 좋아했다는 그거하고 지금 유아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과학을 해야 돼. 바이오 생물학자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를 하든지. 그런데 네 내면에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과학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 그게 너무 귀한 거에 들어있는데 그 귀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하기를 기회를 좀 놓쳐서 공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학교 성적이 조금 나빠지니까 나는 안 된다. 누구 얘기를 듣는 겁니까? 아이들이 나는 안 된다 할 때마다 전부 사단 마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살리는 것이고 그 안에 돌처럼 굳어 있더라도 청년 다윗상처럼 그렇게 혈맥이 뛰는 생명체를 제작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진리가 그 아이를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갑자기 자기 실력이 없다는 걸 한탄하면서 우울증 내지는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더라고. 벌써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계속 집안에서 머물러 있고 학교는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싫어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 쭉 집안에 처박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고 해서 내 실력이 없으니까 실업계 가서 나는 유치원 선생이나 하련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안에 넣어준 그 소중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돈 안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네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잘하게 진짜 도와준다. 할래? 그런데 애가 안 한대요. 여전히
사단마귀한테 잡혔던 그 생각들, 나는 못한다, 교수님이 도와줘도 나는 안 된다, 그죠? 여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 얘기하고 설득하다가 2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오늘 이만 끝내자, 나도 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기도 좀 더 하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좀 잡잡해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교수님 만나고 우리 딸이 고민을 많이 하더니 교수님한테 배우겠답니다. 아멘.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겠답니다.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말해도 안 움직이던 아이가 내하고 2시간 면담하고 내가 진리대로 가르쳤더니 지가 진리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지 혼자서 고민하게 해가지고 하루 만에 결론이 난 거죠. 지 안에 소중한 게 있다.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세대 살려내는 일은 한 인생을 이렇게 정말 바꿉니다. 한 가정도 바꾸고 또 그 아이가 잘 자라나면 우리나라에 또 큰 기여도 되고 세상에서 또 큰 기여도 할 수 있죠. 그 아이는 얼마든지 크게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도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배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시간 내 가지고 또 그 아이를 또 맡아야 됩니다. 지금 많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저기 충남 당진에도 있고 이제는 김해에도 있고 또 명지에도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자녀 둘이 또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예. 이 도와주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아멘.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다른 사람이 연락 왔으면 바로 만나고 하자고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기도하는 엄마가 연락이 왔으니까 내가 바로 애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하고 얘기하고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딸이 마음을 바꿨으니까 참 감사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아멘. 이 거룩한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저는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근데 이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텝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나가버리면 어느새 사단마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저한테 주님이 옛날에 주신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게 내 인생에서 지금 크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머물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움직이고 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제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대를 세우는 일도 제 생각도 있지만 계속 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데 이렇게 무료 봉사하는 거는 무조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도와주면 좋아지고 열매들이 생기고 또 내가 거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아는 그 옆에 부모들과
그쪽에 있는 공동체 그룹 안에서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나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고, 그래서 나머지 그 사람들하고도 다 관계가 좋아. 딱 한 명만 도와줄 뿐인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내를 좋아하고 존경해주고 하니까 참 감사하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내를 존중해주게 내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섬길 때, 아무 대가 없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 이게 커질 수가 없어요. 섬길 사람 모여라 그러면 안 모여요. 거의 외톨이입니다. 안 모여서. 다행히 마음 맞는 몇 사람이 지금 1년째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룩한 세대 같이 세우자. 그래서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1년째.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섬기는 거로만 해서는 이게 커지지가 않는구나. 그러니 이 섬기는 이 일들을 비즈니스 모델화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잘 보면요, 완전히 섬기는 일인데 섬기면서 열매도 많아요. 그러나 더 섬기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되는 거죠. 사업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코메니우스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들한테 월급을 잘 줘야 된다. 맞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급여가 제공이 되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면서 만들어져야 되죠. 세상 학원들은요, 자꾸 부모들의 그 욕심을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자극해서 선행학습해야 된다, 안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실력 안 되는 어린애를,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면서 더 골치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못한다는 생각만 자꾸 집어넣게 만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나이 또래에 맞는, 지가 워낙 똑똑해서 진도 빨리 나가는 애는 당연히 진도를 나가야 되죠. 그러나 되지도 않는 애를 자꾸 선행시켜가지고 점점 더 애가 내가 바보라는 것만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거 다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아이들한테 자존감 제대로 살려주고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이 모르는 거 있어도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브레인이 혁명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어서 그 아이가 거기에서 진짜 브레인이 한번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완전히 딱 탈바꿈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애벌레가 마지막에 번데기가 완전히 뒤바뀔 때, 그냥 나비가 될 때 그 속에 있는 내장과 모든 기능, 모든 육체의 모든 부위를 껍데기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분해해 가지고 기든 다리나 뭐 근육들 이런 것들 싹 다 분해해 가지고 나비의 근육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게 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게 모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해주겠다. 저는 어제 만났던 이 아이가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가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지가 왜 어떤 부분에서 걸렸고 어떤 부분을 얼마큼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지 머릿속에서 브레인이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수학에서 영어에서 국어에서 모든 과목에서 그 뇌가 뒤바뀌면서 그 다음에 가보면 옛날에 안 풀리던 문제가 다 풀리는 그런 혁명적 변화를 겪게 해줄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가 교육하는 가운데 제가 교육을 받는 가운데 다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화 하는 거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막 선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자 그러는데 아니다. 왜요? 처음 하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모델들이 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첫날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자존감 조사해 보니까 7점이에요. 엄마 자존감 조사해 보니까 10점이에요. 자존감 수치를 정확하게 다 설명 못 하겠지만 8점 아이는요. 뇌가 아직 바뀌지 않아 가지고 하도 실패하고 해도 실패해서 네거티브 사이클이 걸려 가지고 자기는 이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엄마는 애 잘하게 하려고 막 하는데 엄마가 10점이니까 엄마도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점짜리가 7점짜리 지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엄마한테 엄마도 나는 자녀만 지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엄마도 지도해서 엄마도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네. 교육은 자녀만 교육해서 나아질 수가 없어요. 가정을 온전히 다 같이 바꿉니다. 다행히 그 엄마가 참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하고 대화 나누는 동안에도 제가 가진 교육 철학과 방침을 얘기해 줬더니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분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고 또 그분의 마음 중심에 선하게 이 자녀를 참 아름답게 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서 욕심만 내려놓고 제 가르침을 잘 따르면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함께 자녀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세대는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간단한 정리지만 학원이 아니다. 분명히 시작하면서부터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거룩한 세대라고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Brain Forming Edu. 뇌를 새로 형성시켜주는 교육. 그게 학원이 아니고 센터다. 교육의 센터는 뭔가 하면 자꾸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하는 곳이다. 그리고 공부의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목적을 바꾸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고, 사명을 찾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근본부터가 형성이 제대로 되면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자기의 목표하는 데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온통 진리의 집합체로 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그 안에서 온전히 다 바뀌는. 할렐루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이제 매달 비용을 받죠. 비용을 받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받아야죠.
예.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제대로 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장학금 준다. 목사님한테 추천서 받아오라고 할 거예요. 예. 돈 없으면 목사님 추천서라도 받아오라. 그럼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죠. 예. 그래서 가난해도 교육시켜주고 돈이 있으면 돈 내고 그런 교육의 센터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거기 와서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 아래 전부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이 모여드는 센터. 할렐루야. 근데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뭐 이거저거 다 들으니까 애 뭐 한 명당 100만 원이 훨씬 넘더라고. 그러면서도 결코 실력이 안 늘어요. 계속 똑같아 그 자리에. 왜냐하면 애가 바뀌지를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집에만 넣어준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모든 아이의 내면을 제일 먼저 중요한 내면을 바꾸고 내면의 근본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넣어둔 네거티브한 생각에 그 근거를 다 드러내고 기초를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얘기하신 것대로 그 진리의 본체 세트를 아이한테 제대로 심고 부모한테도 다 그걸 개벽해가지고 다 제대로 심고 이 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올바른 부모 자녀 관계가 일어나게 하는 속에서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 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전국 각지에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지에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구포에서도 하나 하고 그 동네 어디죠? 목사님 사시는 동네? 화명. 예. 화명 쪽에 하나 하고 김해 쪽에 하나 하고 해운대 하나 하고 동네 하나 하고 영도 하나 하고 그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생겨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씨앗 하나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 예. 씨앗 하나가 나오면 이걸 퍼뜨리는 건 하나님 하신다. 정말 좋은 모델이 생겨나서 이 모델이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퍼뜨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당진과 광주와 지금 김해 여기저기에 이 거룩한 세대를 꿈꾸는 사람들하고 계속 네트워크가 만들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모델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성장해서 지금 교회가 담당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육적으로 교육 안에서 이걸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세대, 브레인포밍 에듀. 여기가 하나의 실제 교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의 교회처럼 그렇게 제3의 교회 형태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성장하도록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모이고 또 여기서 정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아이들 속에
거룩한 스승, 부모를 거룩한 세대로 바꿀, 그게 목표입니다. 스승도 거룩하고 부모도 거룩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면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거룩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속에 물들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혼탁한 곳마저 다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왕성해지면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더럽혀졌던 이 모든 흙탕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대체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욕심으로 자녀를 망가뜨리고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해서 그 조급함 때문에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이것도 못하냐, 요 한마디 해버리면 아이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주님, 부모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의 부모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속에 있는 온갖 묶인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집어넣었던 모든 그 사고들을 주님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당진, 광주, 김해,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고 접하는 모든 명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